마음을 출입하라. 오늘 말씀 전체적인 내용을 볼 건데요.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10사람들이라는 그런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좀 발음하기 좀 힘든죠, 그죠? 이 사람들이 사울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이 광야에 나타났는데 왜 가만히 있냐? 쫓아가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다윗에게 역동질을 하죠. 다윗은 자신이 군사 3,000명을 데리고, 사울은 3,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다윗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이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보았더니 모든 백성들은 사울을 이렇게 진을 치고 있고 사울은 그 중앙에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왔을 때 엔게디 동굴에서는 다윗이 사울의 이렇게 옷자락을 자르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다윗이 다시 그 진영에 들어가서 사울의 머리맡에 있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오게 되죠. 아비새라는 그 요압의 동생은 이 기회에 죽이면 좋겠다 하고 다윗에게 요청했지만 다윗은 기름 부은 종을 절대 죽일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멀리 산 꼭대기에서 왕을 지키지 못하는 아브넬에 대해서 책망을 하죠. 그리고 사울에게는 왜 자신을 해하려고 합니까? 만약에 이 해하려고 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기꺼이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사람이 그랬다면 그들은 저주를 받을 겁니다. 하고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고백하게 합니다. 다 털어놔요. 자기가 다윗이 이스라엘에 머무르면서 받아야 될 그 기업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사람들이 이간질하고 있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되죠. 사울은 이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또 한 번 회개를 합니다. 참 회개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는 하잖아요. 참회라고도 하죠. 반복된 죄를 저지르면서 회개를 하고 있다. 이게 진짜 회개일까요?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고 사울과 다윗은 다시 각자 자기의 자리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상 24장하고 똑같은 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비슷해요. 장소만 조금 다를 뿐입니다. 다윗과 사울이 광야에서 대립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또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다는 것도 그렇고 사울이 3,000명의 병력을 데리고 다윗을 쫓아갔던 것도 그렇고 참 많은 부분이 같습니다. 기름 부은 자를 죽이지 않았던 그런 모습도 같고 또 엔게디 동굴에서는 옷자락을 잘라서 가져왔지만 이번에는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반복된 이야기가 비슷한 이야기가 두 번 반복해서 나오는가? 성경에서 2번 이상 반복된 이야기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반복된 일을 통해서 기회를 주시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정말 핵심적인 것들을 담아놓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돼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비슷한 상황을 사울에게 2번 반복하게 하셨나? 사울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다윗을 통해서 2번의 기회를 주게 됩니다. 아마도 이런 일들이 더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기록만 되지 않았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사울에게는 이 기회가 마지막이었어요. 우리에게도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 도울 수 있는 기회, 때로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평생 가도록 있을까요? 이게 오늘 기회가 마지막이라면 그 기회 때 돌아설 수 있어야 되겠죠. 사울에게는 그 기회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는 다윗도 블레셋으로 떠나요. 사울은 사무엘이 죽었기 때문에 의지할 사람도 없었고 다윗만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켰지만 이제 그 다윗도 없어요. 결국 그는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죽게 되죠. 그 전에 참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합니다. 엔돌의 신재판 여인을 찾아가는 그런 사건들이 있죠.
자신의 모든 일생의 마지막이 완전히 망가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돌이키거든요. 회개하고 돌이켜요.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그 돌이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사울에게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기회가 없는 거죠. 우리는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권면을 해준 사람이 있다는 것은 감사하는 일이고 우리에게 바른 인도자가 있다는 사실도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노래도 있었잖아요.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잘해. 이것이 마지막 기회 하면서 아름다운 찬송이 있어요. 기회가 많은 것 같지만 사실 그 기회가 많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잘못됐던 것들을 이렇게 미안하다고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헤어지는 바람에 그 미안하다는 말을 못하고 평생 동안 이렇게 마음에 두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감동이 되면 혹 조금 불편하더라도 혹 나에게 유익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의 평온을 갖기를 원하면 항상 가서 먼저 손을 내밀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서로가 마음이 불편하면 가서 화해를 하고 예물을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것처럼 서로 간에 미움이 없이 화평만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또 두 번째는 사울에게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번의 연속성을 통해서 다윗이 깨달아야 할 것은 사울이 깨달아야 될 것은 다윗은 자신을 살리고 있고 자신을 평안하게 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이끌었던 존재임을 사울은 알았어야 했습니다. 수금을 탈 때 사울에게 들릴 때 악신이 떠나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24장에서도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을 때 회개의 마음이 올라왔어요. 정말 미안했던 마음이 올라왔거든요.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그런 고백들을 통해서 진심으로 회개했던 사울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지지 않으면 절대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에도 사울을 지키지 않고 모두 잠들어 있는 곳으로 다윗이 들어가게 되죠.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3,000명 이상 되는 병사들이 사울을 진치고 있고 그 안에 들어가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은 다윗만이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잠들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곳에 들어갑니다. 가장 중요했던, 사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두 가지를 가지고 나오게 됐죠. 다윗만이 그 마음속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이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이 안에 있는 거 다 고백을 해요. 감추는 게 없어요.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전에 말씀에 보면 늘 백성들 앞에 출입을 했대요. 이 출입했다라는 뜻이 단순히 그 집에 놀러 간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살피고 때로는 위로를 하고 때로는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상태가 되는 것, 이게 출입입니다. 사울은 누구도 출입을 하지 못했어요. 사울을 지켰던 아브넬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잠들어 있죠. 그래서 지금 잠에서 깨어나야 돼요. 세 번째는 다윗만이 유일하게 사울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출입했다는 뜻입니다. 어쩔 때 여러분들은 사람들 마음에 이렇게 있는 없는 거 다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까? 우리 안에는 감춰진 게 되게 많죠. 수도원에 가서 열린 문에 가면은 이제 정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하늘문은 항상 열려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이렇게 이제 설명도 하고 고백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에게는 그만큼 닫힌 문이 많더라고요. 문이 하나만 닫혀 있는 게 아니라 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문이 우리를 막고 있더라고요. 사람과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내면에 있는 소리까지 다 이야기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딱 여기까지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은 사울에게 완전하게 마음에 개방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우리에게
똑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기회를 주시는 일들이고 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같은 상황을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하지요. 오늘은 실패했는데 다음에 또 실패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그런 인생을 살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갈 수가 있고 만들어져 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기회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똑같은 일들을 좋지 않은 쪽으로 반복하지 마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했던 그 뜻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돌이킬 수가 있더라고요. 사울의 인생을 돌이킬 수만 있다면, 다윗을 품었더라면, 다윗을 더 사랑했더라면 정말 자기 옆에서 큰 일을 했던 그런 다윗이었을 텐데 다윗을 적으로 두고 나니까 결국에는 사울이 더 큰 고통을 받게 되죠. 우리에게는 매 순간 우리에게 기회가 있고 매 순간이 하나님께 주신 아버지께서 하신 이름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을 보면 사울은 자신의 진 중앙에 있고 백성들은 사울을 이렇게 둘러 진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군사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굉장히 안전한 곳에 있는 것이죠. 엔게디 동굴에서 잠을 자고 있는 동안 사울은 그 안에서 더 깊은 곳에 사울은 있었습니다. 왜 이 동굴과 진 가운데가 중요할까요?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굴은 믿음의 사람이 동굴에 갔다라는 것은 쉼을 얻는 거고 하나님의 안전함을 얻는 거고 그곳에서는 화평과 평안이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망자에게는 범죄자에게는 항상 그 동굴 안이 불안합니다. 머물러 있지 못해요. 오랫동안. 세상이 우리에게 안전하다고 하는 것 정말 안전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늘 불안하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사울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그 주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실은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3,000명이면 생각해 보십시오. 3,000명 주위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다면 그 사이를 다 밟고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면 과연 어떻게 이 두 사람이 그곳을 갈 수 있었을까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사울을 지키던 모든 백성이 자고 있었고 왕을 지키던 장관 아브넬도 잠이 들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모두 재웠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었던 겁니다. 깨어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사울도 깨울 수 없었던 거죠. 그러나 다윗은 진중 안에 들어가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사울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었죠. 머리맡에 있던 창이고 물병입니다. 광야에서는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창이 있었고 또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는 물병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사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하니까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다녔고 또 자기를 지킬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창과 물병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우리를 만족시키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사울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다윗을 통해서 주시고자 원했던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함께 지어져 갑니다. 그래서 서로를 권면을 통해서 흩어졌던 마음들이 다시 제자리로 오게 되고 또 바르게 하기도 합니다. 잘못된 선택의 길을 가면 왜 잘못된 길을 가냐고 책망도 하잖아요. 이게 믿음의 지체들 아니겠습니까? 말씀의 나눔을 통해서 더 진리의 말씀들을 확고하게 하고 더 좋은 길을 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주는 게 믿음의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성금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고 또 나누게 되죠. 우리에게는 이런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에게는 없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봤더니 다 이간질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은 자리 한번 잘 보여서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누구 하나 권면해 준 사람도 없고 마음을 위로해 줄 사람도 없는 정말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여러분은 사람들 마음속에 많이 출입하십니까?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평안한 상태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저희 교회 성도님들을 뵈면 참 감사한 게 있습니다. 늘 챙겨요. 늘 촌장으로서 마을 식구들을 이렇게 중보기도하는 모습도 많이 보게 되고 또 사람들 중보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좀 귀하게 많이 보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입술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변화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전에 누가 일을 하실까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화과 나무 잎이 된 것처럼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연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개방하게 하고 그때 복음이 들어갔을 때 그 사람 변화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기회가 되죠. 하나님께서 먼저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그걸 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의 마음을 변화시키고자 할 때 그곳에 출입할 수 있었어요.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군사들이 3,000명이나 되는데 달랑 2사람이 사울에게 뭔가를 흔적을 가져오겠다고 들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 잠들어 있을 때 다윗만이 깨어 있었습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 우리 영적 상태가 아버지를 잘 감각할 수 있는 상태, 깨어있는 상태가 되어야지만이 다윗처럼 사울을 깨울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주인 중심에 들어가지 않지만 다윗은 들어갔습니다. 왜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들어간 겁니다. 우리가 직접 움직여야 됩니다.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했으면 이 전할 사람은 우리의 몫이거든요. 그 중심에 들어가 사울이 제일 의지하는 2가지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옵니다. 가지고 나왔으면 채워 넣어야죠. 사람이 의지했던 창을 가지고 나왔으면 이제는 하나님을 그곳에 채움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하게 함으로써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는 물을 가지고 나왔으면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그리스도의 술을 그에게 심어줘야 되겠죠. 다윗은 지금 이 2가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의지하고 있고 자신을 지키는 창 대신에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는 그리스도의 수를 그곳에 머물게 하였다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을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기를 원합니다. 사울은 이 일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향해서 회개합니다. 우리가 잘 알겠지만 회개는 돌아서는 거고 다시 그 길을 가지 않는 겁니다. 사울에게 기회가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는 받았지만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결국에는 버림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다윗처럼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마음껏 출입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절과 20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소서 하면서 다윗이 사울을 향해서 고백합니다. 다윗에게 있어 이스라엘 땅은 축복의 땅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축복의 땅에서 다윗이 복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다윗이 복되기 때문에 이 땅이 축복의 땅이라고 이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사람이 복되기 때문에 그 복이 있는 사람이 머무는 곳이 축복의 땅이 되는 겁니다. 다윗이 그 자리에 나중에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 마음에 떠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떠났습니다. 이스라엘 떠나고 나자마자 그 이스라엘에게는 이제는 어려운 일들이 닥치게 되죠. 블레셋이 쳐들어왔고 사울이 죽게 되고 그의 가족들도 죽게 됩니다. 이 사실을 제일 먼저 알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겠다는 그 블레셋의 이야기를 다윗이 제일 먼저 듣게 되죠. 왜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만들어 주셨는가? 복 있는 자리, 복 있는 사람들 옆에 사는 것이 참 복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복이면 내가 복이 되고 내가 복이 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복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윗은 복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머무르면서 그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간질하는 사람, 사울을 부추겼던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은 그곳을 결국에는 떠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던 거죠. 우리가 복된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된 사람으로서 또 그 복의 길을 가는 사람으로서 늘 많은 사람들에게 출입하여서 그곳에 그리스도의 씨를 증거할 수 있고 또 그리스도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